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로, 서원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이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교회에 가장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있는 존재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픔 있는 교회도 있고, 상처 있는 교회도 있고, 눈물 있는 교회도 있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가족 같은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저의 신학을 당신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교회는 지하에 있는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신학생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저에게는 그 사역지는 너무나 버거운 곳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저는 이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이 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바로 그 음성이 저의 신학이, 저의 목회가, 저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저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3년 내내 그 교회는 싸우고 법정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 법으로 계속 갈라져만 갔습니다. 그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수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부르심을 믿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수중앙교회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석수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꿈을, 비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 고통소리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나라 가운데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던 집에서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은 무리,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소명받은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아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잘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사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자기는 사모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나 사모가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가 되었고 또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루, 마라, 엘림,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또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의 구름 기둥은 1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쥐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교회에서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는 그 언약의 파트너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 권능의 팔로 이끌어내어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이제 하늘에 따 지상에 있는 시각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소유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말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 오늘 이것을 신약의 교회론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주님의 소유가 되는 보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고 능동적이고 수동적입니까? 누가 즐거이 부르고 잠잠히 받는 쪽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쪽이 누구입니까?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쪽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오늘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곁에 잠잠히 사랑받는 소유로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로서 이 교회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만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목적이라는 고백하는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로 또한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것이 단순히 목사와 전도사만 또한 장로님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분께만 그 임을 위임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카톨릭의 계급적인 성직 제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계급적 성직 제도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고 만인사제론, 만인제사장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읽히게 하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기조로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시대와 역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의 양심 가운데 항상 개혁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계급적 성직제도로 돌아가려 합니다. 만인사제론, 만인제사장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칼 세미나라고 불리는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만드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방법과 목회 철학과 소그룹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쓰시고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하시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라고 가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밤에 중얼중얼 거리면서 평신도를 깨워야 돼. 평신도를 깨워야 돼. 맞아, 평신도를 깨워야 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목회 철학과 저의 사역의 방향성도 더욱 분명해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전도사가 사역을 열심히 해도 평신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낼 때만이 바로 참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의 모습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삶의 자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제사장적인 부름을 받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또한 전도사로 부름받고 또한 장로로, 집사로 각각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석수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 뜻은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성막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십계명과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한 몸 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계명을 실천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한 그 비전을, 교회가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암송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암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잘 외워지진 않고 그래도 외워야 하니까 끝까지 한번 외워보자 라고 하고 외워봤습니다. 근데 그 외우면서 저에게 은혜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에서 그때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니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선교사로 또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면 너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사의 사명을 또한 그 부르심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교회를 보배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비전은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부름받은 공동체, 이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전은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의 방향성을 선교적인 용어로 구심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는 그 공동체를 보고 마치 원 안으로 그것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구심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열방이 그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시대에 와서는 원심적 선교, 바로 원 밖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이 선교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선교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흘러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정체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흘러 넘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경계를 넘어서 지역과 피부색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석수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10초 단위로 끊어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선교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선교하는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수중앙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보네퍼는 교회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실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실존하시는,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에 가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희생이 있고 나에게 이 교회를 향한 섬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석소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들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보물로 우리가 부르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져갔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 시대를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우리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컨설팅을 통하여 새롭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알아가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